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다음 주는 타락, 그 다음 주는 구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대해서 생각하고요. 다섯째 주는 최고의 축복인 성령님과의 동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제가 5주간 전할 때 부탁드릴 것은 요절이 하나씩 있으니까 짧은 요절들을 내놨거든요.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80세 이상은 자율에 맡기고요. 해주시면 좋고 80세 밑으로는 답변. 오늘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쉽죠?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네 단어잖아요.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천지를,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창조, 하나님, 천지, 태초.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중요한 것도 맞는데 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대장금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이영애가 제일 중요해요.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삶이 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은 보조고 내가 주인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창세기 1장 1절을 바로 깨닫고 나면 내가 주어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로 살아야 안 되나? 그래야 인간답고 그래야 내 인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인 삶과 하나님이 주어인 삶은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나는 뭐야? 시다바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인생, 한 번 사는 생명인데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실패하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지침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갈수록 더 빛이 밝아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숨이 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그러지 마시고 자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함께 창조 여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멘. 자, 한번 외워봅시다.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순서는 창조하시니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 아사라는 말이 있고 아사. 세 번째는 야차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 뜻이 달라요. 바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을 뭐라고요? 바라라고 하고, 또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걸 아사라고 하고, 세 번째 더 세밀하게 만드는 것을 야차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여기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라일까요? 아사일까요? 야차르일까요? 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한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감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옵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 데서 그 나무를 사용해서 닭장도 만들고 다른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만드신다고요? 바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예. 바라 말이에요. 예. 자,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죠?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불가지론, 이거는 치워버리고 진짜는 이제 창조냐 진화냐 이거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잖아요. 창조 아니면 진화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증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창조든지 진화든지 증거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한 증거 하나를 딱 대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닌 사람은 저하고 한번 만나서 밤새도록 토론해도 좋으니까 밤새도록 한번 빡시게 토론하든지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걸 오래 끌 필요도 없고, 혹시나 이 중에 창조인 것 같은데 또 진화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창조 아냐 진화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오늘 제가 제시하는 증거를 한번 진짜로 잘 생각, 이건 인생이 걸린, 내 영혼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정리 마을에 가다 보면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예쁘게 쫙 직결돼가지고 너무 잘 쌓아놨어요. 요 정도 오게, 그죠? 잘 쌓아놨는데 그 돌담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요 앞산에서 돌이 확 휘역 날라오더만 앞에 탁 꽂히고, 저쪽에서 돌이 날라와 옆에 탁 꽂혀가지고 저 돌이 탁 날라와가지고 저절로 저리 됐다.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다 그 돌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쎄빠지게 고생해갖고 저리 잘 쌓아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저 안경을 쓸 때마다 나는 너무 신기해요. 왜? 귀가 만약에 요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 써야 돼요. 요 달려있으면 요리 써야 돼요. 귀가 요 달려있으면. 근데 귀가 어디 달려있습니까? 눈 딱 옆에 안경을 쓰면 딱 되도록 이렇게 하면, 이거 여러분 설계일까요? 우짜다가 요 달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짜다가 요 달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또 최근에 생각이 쇳바닥을 생각해 봤어요. 이 혀가 말이죠. 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혀 한번 잘려 볼래요? 어떻게 될까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혀가 없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이 혀가 얼마나 고마운지 혀 때문에 감사한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 이 혀가 혀가 만약에 요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 보기가 더럽습니다. 그러면, 요게 요새 날마다 일사모, 참, 지금 사람이 이 꼴골병이라 전부 다 이게. 예. 요 달려있는 게, 어쩌다가 요 달렸을까요?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요 달렸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요 가다 보면 지금 LH에서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화정초등학교 발전시키려고. 저 집을 보고 야, 저 집이 저절로 생겼다 이랍니까? 저 집의 설계대로 지금 짓고 있다 이랍니까? 집을 보면 뭐가 있다? 지연이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거를 사람의 이 손바닥이, 제가 이 손바닥에 지금 손바닥에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긴장을 해갖고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눈동자로 40개의 눈이 내를 쳐다보는 게 지금 내가 긴장을 해요. 땀이 나고. 만약에 긴장을 이럴 때 땀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갈라집니다, 이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손바닥에 나오는 물은 기름과 같이 나올까요? 물만 나올까요? 기름이 안 나와요. 여기는 물만 나와요. 발바닥하고 손바닥에는 물만 나와요. 그런데 몸에는 뭐가 나올까요? 물과 기름이 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기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가다가도 자꾸 손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져 버려요. 발바닥에 기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빠집니다. 그러면 왜 물과 기름이 나오는데, 몸에는 물과 기름이 나오는데 왜 손바닥 발바닥에는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리 됐을까요? 누군가의 설계일까요? 그렇죠. 설계인데 그러면 아니 설계가 어쩌다가 반주만 나오고 반주만 안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설계가 아니라면 손톱이 요도 나오고 요도 나왔다가 요도 나왔다 이래야 되는데, 손톱은 어디만 나와요? 손에만 나와요.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요? 설계일까요? 여러분, 로봇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리 깜찍거리고 이거 대단한 발견이라고 막 요거 가지고 지랄 난리를 요거 가지고 막 굉장히 놀랐다고. 그런데 우리는 욕을 합니다. 어디 가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예. 누가 이렇게 하지? 이거 어쩌다가 이리 됐을까요? 누군가의 설계일까요? 예. 예. 여러분, 고양이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납법 관절이 특수해가지고 미국에서 32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다 그럽니다. 그 고양이 어쩌다 그리 됐을까요? 여러분,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자기 몸에 150배를 한다 그래요. 벼룩이 대단합니다, 이 벼룩이. 예?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2m라면 그러면 어떻게 300m를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예. 그런데 또 벼룩이 딱 튀어오를 때 가속도가요 어느 정도냐면 우주 왕복선이 딱 출발할 때보다 5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벼룩이 자꾸 뛰잖아요. 뛰는데 몇 번을 뛸까요? 쉼없이 3만 번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히 되는 걸까요? 누군가의 설계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설계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컴퓨터는 언어가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든 언어를 씁니다. 알고 계시죠? 그는 상식이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이 세포, 단세포인 대장균 박테리아가 있는데, 대장균 박테리아를 이렇게 이런 숫자로 쓰면요, 이 설계도가 대장균 단세포 하나, 눈에 안 보이는 대장균 박테리아 세포가 책에 적어 놓으면요, 백과사전 1,000건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단세포 하나가 설계도를 이렇게 풀어보면, 그 설계도를 풀으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큰 백과사전 몇 건? 1000페이지짜리 한 권 분량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사람도 여기 손바닥에 세포 하나를 떼내가지고 하면 이것도 역시 백과사전 1000권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전체 몸이 세포가 몇 조개죠? 60조개 또는 100조개거든요. 셀 수 없이 많거든요. 이걸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길이를 재면 몇 번을 왔다 갈 수 있을까요? 50만 번을 왔다 갈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설계도 도면이 달나라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50만 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이 50만 번 중에 하나만 틀리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설계도가 50만 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설계도가 하나도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다. 그래,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될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목사들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찌부러져가지고 다녔대. 왜?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 만들었다고 뭐 질문하면 그냥 믿으라고 막 이래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 가면 진화론이 맞는데 교회 오면 창조론이 맞다 하고 뭐가 맞는지 헷갈려가 이러다가 대학 다닐 때 뭐 재료공학인가 뭐 이걸 공부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과 이 과학적인 사실을 진짜로 연구해 보니까 창조가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김명현 교수 치면 유튜브에 50개 이상 이렇게 강의가 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동국대학에서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서 창조론자 한 명, 진화론자 한 명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이제 하고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 김 교수님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이런 이야기를 쫙 하니까 스님도 재밌어가 웃고 막 다 이렇게 재미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생물학 교수 이제 한 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뻥 쪄가지고 이게 자기는 그냥 그 전문 강의 준비해 왔는데 이런 거 준비를 못했나 하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그런가 요새 내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가더라 이러더라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창조과학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광철 교수님이라고 중세사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사람이 그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교수님 요새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거 밝혀졌는데 왜 그리 가르치십니까? 제가 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화가 사실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발전적이다 이런 의미로 자기가 진화론을 사용했다. 그렇게 교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세상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너무나 훌륭한 설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설계의 내용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외웁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라는 말은 시초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 하루 몇 시간?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초에라고 말할 때 시작이 있으면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시작이 나오면서 그 내용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조금 더 살아서 80, 90, 100세까지 사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태어날 때 시작이 있다면 뭐도 있다는 것입니까?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빛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어라 해서 하나님이 근원적인 빛을 만드시는데 그 빛은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천국에는 빛이 소용없더라.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은 시작으로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다는 것입니까?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건 절대 안 틀리는 예언입니다. 예. 순서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돈 있어도 시간 없으면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주인으로 믿었고 나의 죄에서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 팔려가면 이 노예 1,000만 원, 2,000만 원 보고 필요한 노예로 사갑니다. 주인이,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다 하면 이 노예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시간을 써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야 됩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잘 들으시고 아멘 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1번, 예배를 삶의 제우선순위로 놓아야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예배 빼먹고 가야 됩니까? 예배를 돈 보내주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 살살 말이 걸려서 아빠지 방구 새듯이 살 새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해야 돼요. 실컷 놀다가 아이고 하나님 인사 안 했네 이러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어나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마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안녕 주무세요 하고 하나님을 항상 시작과 끝에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루를 마칠 때도 그렇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의 시간을 쓸 때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허락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짜장면 물까 짬뽕 물까 이런 거는 마음대로 드셔도 하나님 안 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예. 그 중요한 문제는 항상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또 하나님 안 도와주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면 중요한 문제는 항상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강 목사님이라고 참 경건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저보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럽 여행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저기 신마산 쪽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3년을 기도하시더라고. 장소 허락 받으려고. 그때 내가 생각하기로 뭘 저리 오래 기도를 해샀노. 그만 딱 보고 좋은데 딱 말뚝 박고 시작하면 되지. 저는 그랬다가 좀 그 시기에 졌고 그 목사는 아직도 그 지역이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혜로 살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면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그 목사님은 3년을 투자했는데 지금 개척한 지가 27년 되는데 그 장소가 너무 좋은 장소라. 예, 금사라기 땅에 탁 개척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3년이 들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다,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좋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살다가 1시간이 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싸, 내 시간이다. 내 맘대로 써야지. 이러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하루를 산다. 내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썰면 입으로는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삶.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또 하나님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내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루를 멋지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하루를 삽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청직인데 시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일상적인 거 말고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제가 잘 그리는 그림, 이제 교회 그림이 있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몸체가 있고 바닥이 있고. 자, 지금 칠판이 안 돼서 그림으로 여기서 그립니다. 십자가, 지붕, 벽, 바탕 이래가지고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시간이라고 쓰고, 자, 제일 왼쪽은 뭐라고 썼죠? 제가 전에 누가 아십니까? 구원. 왼쪽 지붕 쪽은 뭐요? 은혜. 그 다음에 바닥, 오른쪽 바닥 쪽은 뭡니까? 믿음. 알아보시죠. 믿음. 왼쪽은 사랑. 그 다음에 안은 뭐? 밑에 집 안은 뭐? 성령님. 위는 뭐?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여기에다가 시간을 대입해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따라 봅시다. 구원을 이루는 데 시간을 쓰자. 내 볼일 보러 당기고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좋은 일 하고 거기에 시간 쓰면 인생 허산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내 하루를 구원을 이루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데 내 시간을 쏟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데 시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시간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어진 상황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데 시간을 쓰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잘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야, 네가 최고다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세월 이쪽은 뭐라고 했죠? 사랑, 친밀함. 오늘 오후부터 이제 사랑하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어디서 절대로 못 듣는 강의, 저만 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10년을 연구한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사랑학 1강을 시작하는데, 자, 남은 생에 뭐 하면서 살자? 시간을 사랑하는 데 쏟자.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살려고 하면 남은 세월 내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데 내 시간을 다 쏟자. 인생 최고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공허하고 왜 우리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면 희열이 있고 사랑하면 살맛이 나고. 제가 오늘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제가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살맛 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하면 이 시간이 어떨까요? 아이고, 오늘 또 설교한다고 내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남은 세월 사랑하며 살자. 김영애 사랑을 나쁘지 말고, 장동건 사랑을 나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옆에 사람 사랑하자. 원수 평생 원수인데 평생 원수를 평생 사랑합시다. 아멘.
왜 이래 소리가 작아요? 따라합시다. 평생 원수를 평생 사랑하자. 바꿔보세요. 그도 원수 됩니다. 별 사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좋아해라. 내 옆에 사람이 제일 반가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왔어요 이래요. 야시같이 해야 됩니다. 공같이 왔습니까? 이러면 재미없어요. 자, 야시같이 여성 여러분 뭐같이 되시라? 야시같이 되시라. 소같이 왔습니까? 뭐 이러지 말고 따라해봅시다. 왔어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추석 때 아들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발로 나가지고 한다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 하는 말이 제일 재밌는 이야기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기침만 해도 좋다니 기침만 해도. 인생 살아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니언년 니언이 그 니언년 니언이 별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좋아해라. 제일 반가운 사람이다. 제일 재밌는 얘기다. 아멘. 오늘 물질을 해야 돼. 물질은 못하고 시간에서 끝을 내야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같이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생각 속에 욕심이 옛사람 자아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시간을 쓰려고 할 때 살아날 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그 살아나는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아닌 다른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내 생각, 옛날에도 그 생각인데 내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욕심의 생각, 미운 생각, 좋지 못한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거짓 자아다. 이건 마귀가 내 속에 내를 하니까 비슷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에 절대로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1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사람 자가 올라옵니다. 푹 퍼져가지고 유튜브는 실컷 바삐라. 그 생각이 올라올 때 고래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생각이 전쟁터다. 죽느냐 사느냐는 뭐에 달렸다? 생각에 달렸다. 생각을 선택하느냐 잡느냐 안 잡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저 한번 쳐다보세요. 자, 추석 때, 여러분들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옵니다. 연속 봐라, 연속. 말씀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 보지 마라. 목사님은 또 1장 1절 암송해라. 군다 또 쳐봐라. 암송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또 생각이 싹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올라올 때 이 생각은 내 생각이다. 마귀 생각이다. 그렇죠. 이제 된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은 내 생각이다. 아니다.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성령의 생각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내 참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 생각을 다 밀어버리라, 이 말이야. 밀어버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지. 연속극 물러가! 이렇게 다 해버리고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하니까 맛이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한번 내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내가 말씀을 외우기 시작할 때 누가 내게 찾아온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자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내 속에 옛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악한 습관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순종이 되는데 톡 순종 안 되는 게 한두 개는 있다 없다? 있다. 톡 그게 또 올라오면 미친다 못 이긴다 술쟁이 같으면 뭐 하고 싶어서 동동주 오동추야 타리팔가 또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또 올라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잔 해피고 또 해게 해피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못 살겠어요. 내 좀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물질의 주인 요거는 못하겠네요. 요건 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체크해 봅시다. 끝에 결론만. 자, 내가 네 가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 1번 내가 번 돈은 너무 뽀록 나니까 제가 그냥 속으로 손을 드세요. 내가 번 돈은 내 거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번 돈도 주님 거다. 됐죠? 2번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내 돈은 내 맘대로 사용한다. 또 손 들어. 아니 나는 중요한 것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쓴다. 제 감이 왔어요. 1번에서는 좋은 쪽으로 말했는데 요새는 다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다 마음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안 그렇죠? 3번 이제 이거는 이제 손을 들어봅시다. 이제 자기를 좀 정체를 탄로납시다. 자,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자꾸 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있는데 진짜로 만족한다. 하나님 안 주시도 된다. 아이 내 재산 다 가가도 된다. 없죠? 그럼 뒤거 내 재산 다 가고 그거 빼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 만족한다. 없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구원을 이루기에 적절한 형편의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죠.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게 살면 구원을 이루는데 이 가난이 가장 적절하기에 내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월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에 아멘 감사하고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에 아멘 감사하고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그 마음의 변화가 없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야 물질의 재정적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없으면 불편하다. 이건 아주 불편한 인생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뭐 하실 것이고 더 주실 것이고 필요 없다 싶으면 안 주실 것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뭐했다? 배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추석 때 과일값이 비싸가지고 배 하나 못 사 먹어서 배가 아파하지 마시고, 배 하나 못 사 먹더라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집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나는 왜 직장을 나가고 왜 농사를 짓고 왜 일을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일한다. 뒤끝이 맞는 거예요. 뒤끝이. 자, 제가 밥 벌기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초라하고 비참하지. 아이고 밥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저 여기까지 오가 밥 부른 사람 저리 감을 찔러 쌓고 인생이 불상따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렐루야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게 여기 보내니까 와서 하나님이 설교하라니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점 쳐다봅시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삽디다. 시작이 있었으면 언젠가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오늘 제가 하자는 대로 살면요 주님 앞에 설 때 멋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는 뜻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살면 반드시 끌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끌 찾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